요즘 날씨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오늘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존귀함을 받죠?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면 장로님들입니까? 권사님들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이 아니고 또 세상에 무슨 대단한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존귀하게 여기라. 우리 2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렇습니다. 존귀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우리와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깊은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새벽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본받기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본받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짐승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믿음의 제물 그리고 섬김은 봉사죠. 믿음의 제물과 이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제를 드린다는 말은 짐승제사 마지막에 그 제물 위에 빨간 포도주를 쏟아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붉은 피, 관제, 그럼 붉은 포도주를 쏟아붓는 것처럼 사실은 그것이 자기의 피를 쏟아붓는 것이죠. 그것처럼 자신을 희생하는데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런 믿음의 제물을 완성하는데 자기의 피를 쏟아 붓게 되어도 기뻐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존귀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남의 체면 때문에 또 내 명분 때문에 이렇게 관제처럼 또 재물처럼 피를 쏟아붓는 것처럼 하면 삭막하지요. 그렇죠? 예, 체면 때문에 명분 때문에 하는 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본받는 그런 순결한 마음 때문에 붉은 포도주를 쏟아붓는 것처럼 자기 삶을 쏟아붓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참 영적인 비밀한 기쁨이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남이 보니까 도네이션도 하고 남이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정말 그것처럼 귀찮고 힘들고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자기를 쏟아붓는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 여기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런 사람을 존귀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보니까 21절부터 22절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지만 디모데는 너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울 때에 아들이 아버지를 성경같이 했어요. 존경하는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할 때 밭일을 하든 목수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다른 자식들은 다 자기 일 바쁘다고 아버지가 일하든 말든 그냥 자기 일 찾아서 가버리는데, 이 아들은, 이 디모데는 바울을 돕는데 자식의 아버지를 돕는 것 같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열심히 하였는데, 이런 사람을 존귀 여기라 그런 말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 개인 직업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디모데가 바울을 돕는 것은 주님을 섬긴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처럼 바울을 받들어 섬기면서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섬겼다는 말이죠. 이런 자를 존귀 여기라 그랬어.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서로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복음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인데, 마치 바울과 디모데가 부자지간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디모데는 아버지를 섬김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사람 존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이제 빌립보서 2장 3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바울을 섬기는 사명을 다 채워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데 목숨을 걸었다 말이죠.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김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했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그 결과로 죽을 뻔했습니다. 병들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너는 목사로서 참 주님 섬기는데 목숨을 걸고 하느냐, 많이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을 섬기는데 목숨을 걸고 이처럼 병이 들었어도 죽을 뻔했어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비밀한 영적인 은혜가 있을까? 참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자기 열심, 자기 성격 따라서 이런 열심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희생만 했다고 생각해요. 손해만 봤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이 들었어도 죽을 뻔했어도 바울 복음 사역 하는데 돕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일한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에는 바울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은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이죠. 사역이죠. 헌신이죠. 오늘 이 새벽에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내 기질적인 열심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그런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간 문제가 안 돼요. 몸 피곤한 거 문제가 안 돼요. 도네이션하고 헌금하는 거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왜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자식들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시간, 몸, 돈 다 쏟아붓잖아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도 저도 다시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장이 내게 있는가? 나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과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현재, 지금 주님을 섬기는가? 과거에 나 대단히 뜨겁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냉랭히 식어버렸어요. 지금은 인색해요. 지금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못해서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잘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삼손도 처음 시작 잘했고, 사울왕도 얼마나 겸손하게 처음에 잘했어요. 솔로몬도 1000번의 번제를 드릴 정도로 얼마나 정성을 다했어요. 나중이 다 형편없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과거에 나 그랬는데, 현재가 아니면 과거에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현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교회에서 존귀함을 받고 있는가? 소문을 내든 내지 아니하든 다 알게 되죠. 존귀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더 잘 알죠. 존귀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자식의 아비를 섬김같이 자기의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을 섬기는, 복음을 섬기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모두 다 존귀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어떻게 희생적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든지 다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그렇게 섬길 때에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마음에 주시는 비밀한 즐거움과 기쁨,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존귀 여김을 받겠는가. 그 자체가 축복이죠. 그런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세상 일은 가끔 우리에게도 만족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렇지만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뜨거운 가슴은 평생에 가도 변함을 없는 상을 받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섬김이죠.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로도 모두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본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의 권면은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의 섬김을, 예수님의 희생의 섬김을 본받으라는 말이고,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는 바울은 이런 사람을 존귀 여기라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존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는데 디모데는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에바브로디도는 거의 죽을 뻔했는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바울이 보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건강하게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바울은 이걸 통해서 근심이 사라진 것이죠. 병들어 죽을까 봐 걱정했는데 에바브로디를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근심이 사라졌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전체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런 섬기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 섬김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비밀한 자존감. 남에게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광고 안 해도 돼요. 이건 비밀한 것이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다 겪는 어려움이 있죠. 에바브로디도 바울 복음 섬기다가 병들어 버렸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도 젊은 나이에 이 감옥에까지 와서, 로마의 감옥에까지 와서 바울을 돕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로마 감옥에도 2년이 넘도록 있었으니까요. 여름 덥고 겨울은 춥고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감옥에도 먹을 것 없지만 디모데에도 먹을 것이 별로 없었겠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수고, 그런 고초를 하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비밀한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비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